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세상은 왜 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 가운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세상은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도 그러한 문제에서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서로 원수와 같이 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지 인간이 타락하여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되어서 그렇다고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주목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였습니다. 이 말 속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 대한 원한을 갚고자 이제 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이 자신들을 가만히 놔두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또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동생 디나에 대한 보복으로 세겜의 집과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에 따라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당시의 법이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하기를 그와 같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정 속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계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것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억울하고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형제들이 또 사람들이 요셉을 해하려 하였고 또 어렵게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원한을 갚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있는 존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입은 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게 된 일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이 다른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했던 것이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을 말 그대로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판단하는 데 빠르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을 용납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형제가 서로가 적대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대신하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용납하려 하기보다는 판단하고 거리를 두는 일에 빠른 것입니다. 어떤 문제만 드러내고 주목하는 데 빠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억울하게 되는 일을 감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차별받고 심지어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끝까지 사랑하고 복음으로 섬기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대신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와 성도들이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주장을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이익 집단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자신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모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는 일이 혹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영역에서 대신할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할까를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신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나님을 대신하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이웃들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참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